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열합니다.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뜻대로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풍속에 쉽게 유혹되고 죄짓기 쉬우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린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겐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셋째 주일 있을 공동의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말에 있을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 가정에 축복 내려주셔서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축복 내려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1절로 4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하면 이 신약 성경의 첫 권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그 말씀 교훈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이 있고 사복음 안에는 내용들이 엇비슷하다고 하는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공간복음. 네. 이 공간복음에도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산재되어서 분포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마태복음의 5군데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아주 값진 교훈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5장에서부터 7장 무슨 설교라고 합니까? 무슨 수훈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그 10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13장에 씨가 견우 보징그라고 하는 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
일곱 숫자를 우리가 완벽한 숫자다, 완전 숫자다 그러죠. 일곱 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산상수훈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다음에 천국 그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24호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런 내용들. 몇 가지라고요?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내용이 함께 말씀을 나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목과 동떨어진 1절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지 뭐 이때가 아니고 뭐 그런 걸 뭐 시시하게 물어보느냐?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그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여러분 주의를 집중시키고, 아하, 이러한 배경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가정 중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앞서서 공간복음 이야기했죠. 공간복음은 무슨 복음이 공간복음입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에 들어가는 내용. 아주 독립되어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자, 여기서 잠시만, 길에서 뭘 토론했다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뭘 토론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해줘야 이제 오늘 설교가 되는 거죠. 저희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 그리고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느냐, 이게 저희들에 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뜻 예수님,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 이 제자들도 상당히 지혜로운 물음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겨오면서 저희들에 대한 대화의 주체가 뭐냐? 누가 높으냐는, 이게 저희들의 대화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띠게 나누은 것들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저희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관심사가 뭔지조차도 훤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그들의 혀를 찌르는 겁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나눈 것들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와 마태복음의 기자가 서로 달리 서술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딱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들에 대한 관심사가 이것이었는데 이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답다, 참 신기하다, 재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치 있다, 센스 있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또 그 답변과 전혀 상통하지 아니하는 답변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그따위로 해서는 천국에는커녕 지옥에도 못 가겠다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잘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여서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장로님 말씀대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는 다 가지만은 그런 자세, 너희들이 높아지고 그 권력의 어떤 구조에 믿음과 신앙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큰 자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마태복음 한두 장 넘기면 바로 20장이 나옵니다. 20장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만 빠졌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18장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18장 1절 말씀에 그 때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내용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논쟁하면서 다투는 때, 그리고 시기하고 내가 높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때를 상기시켜주는 환경적인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때가 아니라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때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누구냐? 누가 조장이고 누가 리더냐? 누가 앞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그리고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것을 조금은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천국의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중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큰 자가 작은 자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낮추는 자,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좀 더 겸손하여지고 좀 더 낮추는 자, 나를 내려놓는 이러한 이 가슴앓이가, 신앙의 아리가 있어야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을 하기 앞서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는 대한 이 답변을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베드로가 살았고, 여기에는 또 그 베드로의 장모의 무슨 병을 고쳤죠? 열병을 고쳤죠. 이 열병을 고친 곳입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장모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처가 있다는 말이죠. 아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만 있을까요? 자식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것들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베드로 집이라고 하는 것과 장모를 고쳤다고 하는 것과 그 아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여러분들 답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합니까? 지금 베드로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장모 이야기, 베드로 아내 이야기, 지금 베드로 아이 이야기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렵지 않게 베드로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왜? 그 집이 베드로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을 받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 집안입니다. 장모도 고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 집에서 그 아들, 그 아이, 지금 나이로는 한 2살을 이렇게 전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되니까 2살 된 아이가요,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교훈하는 것들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베드로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은 조금 숨어 있는 그 설명들을 하면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성경에 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쭉 해보면은 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교훈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베드로가 그 모든 가족과 가정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에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낮추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금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켜야 됐습니다. 누가 높아져야 되고 누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정말 돌이키는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고백이 예수님 앞에 있어져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요소들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겸손하게 낮추는 자, 누가 높으냐, 누가 장관이냐, 누가 국회의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철저하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똑같이 IQ가 150이고 똑같이 밥 한 그릇 먹고 똑같이 얼굴이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누가 그분들 중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딱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섬기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5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장로정선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도 장로정선의 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참 특징이 있는 게, 사단은 기회만 되면 시험을 주고 기회만 되면 유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낮춰야 되느냐, 왜 겸손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전해져 온 내용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부분은, 이 5월 15일은 정선 투표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왔어도 2번을 넘게 이 투표를 했는데, 하고 나면 시험이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 시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은 쉽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거 딱 보면은 목사님이 잘못했어가 1번이에요. 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입니다. 목사 1번, 장로 2번입니다.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 장로, 목사, 권사만 잘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험을 드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성숙하지 못하면 시험이 드는 걸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잣대로, 이 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은 걸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걸린다. 다 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잘 못해도 내가 잘하면 된다. 여러분 잘하면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잘못할 수가 있는 거고 다 시험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한 원인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말고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정선 투표할 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가고 팽개치고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또 쑥덕거려서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최고로 은혜스러운 이러한 투표가 되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일심동체되어서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바로 마음속에 염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런 노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처럼 낮추는 자의 신앙관이고 겸손한 자의 믿음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돌이켜야 되고 저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이걸 잊어버린다는,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더러운 뭐 같아서? 옷 같아서. 여러분, 더러운 옷에 얼룩이 지고 주름이 지고 냄새가 나면요 입기 싫어집니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심령이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봉사하는 의고 우리의 의가 기도하는 의고 우리의 의가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 너머에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신약에도 이렇게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로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로 여긴 이러한 신앙관, 이러한 믿음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돌이키고 그 제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였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 제자의 모습이 오늘의 서유철의 모습이고 오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 그 질문은 내가 큰 자 되고 싶다는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정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또한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미 여러분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큰 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요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고 강요를 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변천하여져 가야 된다는 것,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꼭 각인시켜 주십시오.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일반 성도들이 보는 관점하고 교육자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고유의 성격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떡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이 뭐가 나고 정말 성질이 못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까지도 예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사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까지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을, 일꾼을 정선하는 이 표를 던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참 나의 생각이라 달라도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아우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 생각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선에 대한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나와의 이런 관계가 좋으니까, 나와의 사이가 좋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중직자의 원칙이나 기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작으니라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다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로서 큰 생각, 큰 자로서 원대한 생각, 그런 생각에, 그런 원칙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15일 후에 이러한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 그 첫 주 어린이 주일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섬겨주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섬김에 대한 원초적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5월 섬기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번만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피선과 이 아름다운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저희들은 큰 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큰 자는 섬겨주는 자, 돌이키는 자, 낮추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또한 인정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고 구별된 예물들을 구별되이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구별되게 자자손손 물이 흘러넘쳐가듯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가정들이 윤택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에 좀 변화를 주는 계획들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지키는 절기마다 또 아이들을, 자녀들을, 부모들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았는데 꼭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월 15일은 중직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2인, 권사 5명을 정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계단에 내려가면서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좀 잘 보고 이름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박 장로님이 이걸 맨날 며칠 다듬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장로님이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사진의 이름, 직분, 생년월일, 나이까지 다 있습니다. 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일은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11시 예배만 있고 이게 투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부, 2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은 9시 예배가 없습니다. 1부 예배만 있습니다. 2부 예배만 있습니다. 11시 예배. 여러분 꼭 시간을 잘 인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식 장로님 5월 7일 12시 가창 아트홀 어저께 여러분 피로연 또 잘 다녀오셨을 텐데 그 장로님 혹시 가는 차가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 안 했죠.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차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안 한 거는 못한 거는 또 이렇게 먼 길 오시면 연세든 어르신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차 자체를 아예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서울에 오지 마시고 또 그냥 또 대구 달성까지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들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야 또 축하한다고 극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힘드시니까 마음은 다 이미 받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거 여러분 좀 참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생각의 모든 오장육부의 신체의 구조 위에 뒤틀리고 와해되고 오염되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엄습해 있는 이 모든 부위를
그 권세의 손 능력의 손으로 고치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